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5절 말씀을 잘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무엇으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의 제사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배와도 연관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다 모아서 그들은 나와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데 무엇으로 약속을 맺었다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여러분들 이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로 우리는 승리합시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숨을 쉬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숨을 쉰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납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강장로님께서 이 불렀던 하늘 가는 밝은 길이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 없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는데 100일 때가 되면 저희 때는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100일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알잖아요. 100일이 되면 이제 이 녀석이 안 죽겠구나 살아있겠구나 하면서 그때서야 호적에 올리잖아요. 우리는 100일 감사 예배를 꼭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이 되면 1년이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돌 예배를 꼭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100일을 맞든 조금 더 신앙이 좋은 분들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오늘 태어났어요.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핏기만 탁 제거하고 태어난 아이 물론 저 안쪽에 있는지만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해 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돌이 지나고 또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제 장성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꼭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일 감사 예배입니다. 여러분 1층에 가보시면 생일자들이 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그냥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 매 달마다 생일자가 우리 교인들 명단을 붙여놓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을 여러분 축하해주라는 것도 있지만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꼭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이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임종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임종 예배는 말 그대로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예배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찬송하면은 듣다가 잠이 들듯이 돌아가셔요. 그럼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이제 별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입관을 하고 나면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래가지고 달인 예배를 드려요. 마지막으로 그가 그의 관이든 화장을 하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가 우리는 예배의 장례의 절차입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꼭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절 말씀에 다시 말하기를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하나님은 우리와 제사,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특별히 총회주의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 예배를 통하는 것과 총회와 무슨 관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올라오시다가 혹시 이런 현수막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번 107회기 총회에서 정한 주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코로나가 2019년도에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많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비대면 예배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 게 3년 만이에요. 그동안은 올 때마다 발열 체크해야지, 뭐 써야 되지, 뭐를 해야 되지 규제가 많았지. 뭐 정원에 몇 명 이상은 못 모인다. 여러 가지 모임들이 다들 폐지되고 축소된 가운데 예배도 자유롭게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직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전처럼 무슨 거리두기나 어떤 모임에 대한 조금은 자유가 생긴 때가 이번 107회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는 이번 107회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자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제로 총회 주의를 시킵니다. 1912년도입니다. 9월 1일 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라는 것이 설립이 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말씀과 헌법에 입각하여서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마크를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런 마크가 딱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돼요.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간판도 조금은 교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간판을 잘 보시면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북교회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 앞에 내려가다 보면 나무 간판으로 우리가 수용로 교회에서 줬던 그 간판을 보면 이 마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크가 뭐냐면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뒤에 있는 것은 말씀, 헌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다가 어디를 가시든지 이 마크가 있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KS 인증 마크보다 더 정확한 통합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만약에 가실까 고민하다가 이 마크만 딱 보이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통합측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69개 노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우리 가북교회는 무슨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잘 아시네요. 진주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69개의 노회가 저기 우리 이북노회도 포함되어 있어서 참 밑에 땅끝 마을까지 해서 69개의 노회가 있는데 우리 가북교회는 진주노회에 속해 있어요. 이 노회 가운데는 또 역시 9,4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통합측은 어디를 가나 다 알게 돼요. 서울에 있든 저 밑에 있든 가북에 있든 다 우리는 통합니다. 왜 통하냐면 이 통합측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노회 안에 69개 노회 가운데 또 69개 노회인 진주 노회 가운데 시찰회라고 해서 교회끼리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시찰일까요? 그건 몰라요. 진주 노회는 아는데 우리 교회는 무슨 시찰일까요? 거창 시찰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총회 주일이 아니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여러분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호적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안, 어느 시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요 그냥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그리고 69개 노회 중 진주노회 그리고 9,400여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가북교회는 거창시찰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창시찰에는 13개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교회 통합 측 목사님들은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교회끼리 정보를 공유합니다. 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몇 명의 교인이 있을까요? 총 236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36만 명의 가장 큰 교단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이 총회를 이끄는 총회는 행정재무처와 도농사회처, 교육훈련처, 해외다문화 선교처, 특수선교처와 같은 5개의 부서를 만들어서 모든 교회를 관할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나라 아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총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총회 밑에는 노회가 있고 노회 밑에는 시차례가 있고 그 시차례 밑에는 우리 교회 당회나 재집회와 같은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알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총회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북교회의 역사를 잠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창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미국 북장로교회의 심익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1902년도에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912년도에 총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전에 이미 선교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7년 동안은 이 지역을 순회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그 가운데 8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계명리 교회가 맨 처음에 1904년도에 설립이 되고 우리 바로 옆에 이웃인 가조교회가 1906년도에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조교회로부터 파송되어 온 교회가 우리 가북교회고 1934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는 교회로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가북교회를 설립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자익 선교사님, 이자익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총회장님을 무려 3번이나 역임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은 이 총회를 위하여서 참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왜 제가 이런 자세한 총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느냐? 총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총회가 왜 존재할까요? 총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각 교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기 위해서 총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데 교회만 존재하면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가 연합을 하여서 시차례를 만들고 시차례가 노회를 만들고 노회가 총회를 만들어서 총회 하에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총회를 통하여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면 연합하여서 주님의 일, 특별히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라고 다시 한번 총회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총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서 예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예배를 하라고 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자, 1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총회를 통하여서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를 잘 드리게끔 총회를 만들었고 이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좀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웨스터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 소요리 문답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의 제1조 1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너는 왜 사느냐? 라는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살죠? 그래요. 왜 살아요? 그래요.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소요리 문답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데 있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총회 주제인 예배자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자들은 항상 모이셔야 돼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뭐하셨도다?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마음대로 뜻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와라는 거예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이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질문해 봅니다. 첫 번째 손가락, 첫째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당신은 최고다. 역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이 뭐라고요? 최고입니다. 이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기억할 수가 없죠 우리도.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여러분들 뭐 하자는 거예요? 더욱 모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칭찬할 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 그럼 칭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사람이 지금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돌아보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잘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하러 모이느냐? 뭐하러 예배를 드리느냐?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TV 보면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되는데 뭐하러 모이느냐? 무슨 새벽 예배가 뭐하러 필요 있고 구역 예배가 뭐하러 필요 있고 모든 예배가 왜 필요하냐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자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여러분 자꾸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잖아요. 습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일은 죽어도 지키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어떠한 변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즉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자는 거예요?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들은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뭐하라고요? 모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으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로, 즉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세로 어떤 예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모였으면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염소의 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번 토요일이 뭔 날이냐면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송편 드시는 날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음력 8월 15일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추석을 우리가 하고 있는 추수감사 예배로 대신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추석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이때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각 교회마다 사정인 것이고, 우리가 이 추석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 뭡니까? 감사의 제사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지금 태풍이 올라옵니다. 태풍이 이제 곧 올라오는데 다들 걱정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가 무엇이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영적 예배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러면 육적인 예배도 있다는 거네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요. 왜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올바른 예배가 안 돼. 그냥 왔다가 몸만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영적인 예배인가?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빨간 글씨를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너희 몸을. 너희 마음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도 중요한데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될 것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요? 두드린다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예배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올바른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제물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서도 여전히 나의 옛 모습이 살아있으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내가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토요일부터 미리 준비합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합니다. 주일날 딱 오셔서도 그냥 찬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은 어떤 교동문을 읽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이지? 오늘은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이지? 미리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셔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아이고 또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또 헌금해야 되니까 주머니에서 이게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산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을 끝내라는 거예요. 12시가 되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끝내고 이제 빨리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추석이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족, 친척들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뭐 하라고요? 예배해야 돼요. 감사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태풍도 무사하게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모여야 돼요. 자녀들이 이번에 다 모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일가친척들이 모이잖아요. 모임에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그래서 그 올바른 예배를 돕기 위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도 기록이 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총회가 정하는 이 주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총회가 원하는 한 가지 다시 한번 올바른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